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라.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무법하게. 우리 행동은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행하라.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율법 정신 중에서 공의에 해당하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재판이든 또 개인적인 한행 관계에 있어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그래서 재판장을 둬서 재판할 때 구버생하지 말고 이익 보지 말고 연줄 따져서 조금 뇌물 받고 하지 말고 이게 다 억울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거예요. 사람을 굽어서 사람을 재판하고 억울하게 하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공의를 따르면 하나님 법대로 따르면 하나님의 의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살게 된대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에서 땅을 차지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죽고 또 공의를 따르면 땅을 주신대요. 그리고 거기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한다. 땅을 주셔도 찾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하고 명부만 갖고 있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율법을 줬는데 율법은 받았는데 구원을 못 받아. 율법으로 살지 못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의를 이루는 거죠. 그 행함을 지키는 걸 의로 여기시는. 근데 지키지 않으면 율법은 받은 백성인데 그냥 죽는 거죠. 그러면 어리석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줬는데 이 우상을 섬기고 굽어서 재판하거나 또 이게 하나님 공의를 잃어버리면 그 땅에서 쫓겨나요. 그 땅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의에 관한 내용이지만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이 구약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현재 이 사회생활, 사회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기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래서 17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자 보십시오. 억울하게 하지 말라. 공의롭게 하라. 법대로 행하라. 이것은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반드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전제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행하죠. 근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 두려워서 우리가 그렇게 굽어서 행동하지 못할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미혹을 받았을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자기에게 모든 걸 다 준 당신의 남편 보디발 나의 주인에게 득지하리요 그랬나요? 그건 인간적이죠. 자기를 노예인데 그 집안의 핵심 리더자로 어린데도 세워준 자기 주인 감사하잖아요. 그 주인에게 나에게 다 맡겨줬는데 내가 그것을 어기고 또 그의 부인인 당신을 내가 이렇게 관계를 하면 얼마나 내가 미안하고 창피할까. 이런 양심의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리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행동의 기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공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은밀하게 주 앞에 서 있어라.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우리 역시 은밀함이 필요해요. 은밀함. 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제물을 드렸습니까?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이렇게 냉장고에 냉동으로 얼지 않게 이렇게 하거나 하나님께 드렸음을 알리기 위해서 안에 내장 고기는 싹 빼고 겉만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이렇게 박제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나요? 어떻게 했죠? 구약 제사는 다 태워서 드렸다고요.
이름을 새긴 박제를 해서 내가 이만한 큰 소를 드렸습니다. 몇 월 며칠 증 이렇게 해서 써붙이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제물을 드렸냐? 불로 태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본적인 제물의 모양은 1절 지금 읽었던 말씀 보니까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 그거 드리지 말래요. 자, 이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주인만 알아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뭐 팔 하나 양이 뭐 하나 여기서 보니까 흠과 악질이죠. 그러니까 무슨 팔 하나 귀 하나 뭐 없는 양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그냥 알잖아요. 근데 흠이나 악질 같은 경우는 주인만 알아요. 털을 이렇게 보면 어디가 발바닥에 깨졌는지 이건 자세히 봐야 아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와서 그냥 우리가 불로 태워버리면 아무도 몰라요. 완전 범죄예요. 아니 흠이나 악질이 있는데 불로 태우면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아나요? 아무도 몰라요. 완전 범죄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지 말래요. 그러면 누가 아는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렇게 흠이나 병든 거, 이렇게 몸에 피부병이 있는 이런 양, 소 이런 거 태울 때 사람은 절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아신다.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조심해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누군가가 나온다. 어떤 영성인가? 영인지 육인지 죄인지 아니면 거룩한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와 양 그 자체를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소와 양을 자기가 키운 양 중에 제일 흠없고 점없고 좋은 거 그 양을 데려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도 한 뭐 강아지를 한 10마리 키운다 그러면 다 이쁘지만 그 중에 특별히 더 이쁜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거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듯이 가장 소중한 것부터 바친다.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드릴수록 제일 예쁘고 말 잘 듣고 흠없고 점없고 자식 같고 우선순위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라는 거룩함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 행위가 지워지지 않겠어요? 그런 죄에 대한 대가는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가장 좋고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드려라. 근데 그것을 마음대로 살짝 태워드리는 거니까 안 보인 척해서 가지고 와서 보이지 않는 것 대충 이렇게 해서 드리면 그 마음이 벌써 틀렸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이 원리가 똑같이 누군가를 재판할 때에도 그렇다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하거나 죄를 정죄하는 것도 결국은 그냥 너 무슨 죄 지었네? 사형 이렇게 딱 때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아픔이고 죄가 그렇다는 거고 두렵다는 거고 재판하는 자나 오늘 또 증인이 나와서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는 상태에서 죄를 정죄해서 이제 죽여라 할 때도 증인 먼저 손을 대고 그리고 나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픔인 거예요. 함부로 남 정죄하지 말고 함부로 거짓 증언하지 말고 재판장을 함부로 굽어서 재판하고 누가 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거기에 두려움이 있다. 이거 꼭 기억하라 그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을 때 남을 정죄하고 재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공의롭게 누구를 억울하지 않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왜? 우리 역시 그 정죄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의 가치는 언제 나오느냐? 누가 다 보고 있을 때 막 손 들고 주여 거룩하게 하세요. 이건 여기서 결정 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특히 낙심될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그때가 진짜 믿는 자들이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예배할 자가 없을 때, 아무도 다 떠나갔을 때, 그때 대충 해도 된다. 대충 할 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대충 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대충 할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기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인정받을 기회예요. 기회 그때가.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계심을 믿는다면 다 떠나는 자리에 다 등지고 외면하고 떠나갈 때, 또 남들 다 대충 할 때, 그때 제대로 해야 될 기회입니다. 그때 인정받을 때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정받고 인기 있는 것을 이렇게 빠지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반응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 인기에게 망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아. 우리 요즘 같은 시대는 SNS 시대라 그 다 느끼잖아요. 뭐 드라마나 영화나 노래 하나로 엄청 유명해졌다가 한번 저격 들어가면요, 인기 팍 떨어지면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막 지저분하게 왔다 갔다 얘기 나오고 고소 고발하고 나면 일단 몇 년 푹 꺼져 버려요. 그냥 그 막 하늘을 찌를 듯이 인기 많았던 사람도 한번 딱 정체에 드러나고 그냥 쫙 그냥 마약 관련 무슨 뭐 도박 관련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작은 일이 하나 가지고도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을 가진 악한 사람들은 이걸 막 이용해 먹고 이보다 더 큰 걸 해놓고 일이 굵직굵직하고 막 그래도 더 버텨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인기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진짜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한번 작은 거 하나 들통나면 그걸로 못 견뎌서 그냥 죽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그냥 못 일어나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막 광고 다 빼버리고 연예인들 한순간에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없어지는 연예인들이 많아요. 그 인기는 그런 거예요. 절대로 거기다 반응하고 움직일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 인기 중독. 인기 중독. 주목받다가 주목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왜 입어봤거든요. 그 주목받은 게 있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망했나? 왜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지적하셨어요? 왜 그래요? 기준이 그거 아니에요. 눈의식, 외식했다 그러잖아요. 회칠한 무덕이다. 무덤. 부정하다, 무덤 부정하잖아요. 그거 알려야 되니까 회를 칠했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무덤이 있네. 지나가야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게 계속 칠해놓으니까 멀리서 보면 이뻐 보이잖아, 하얗게. 근데 실상 그 안에 뭐야? 시체가 있는 부정함이다 이거예요. 이런 삶이에요. 밀법을 입혀놓고 거룩한 척 기도한 척 난리를 치는데 그 속은 시커멓고 그 속에 모든 불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행하는 믿음의 종들 같아 보이지만 계속해서 그 속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인기를 얻으려는 보여지는 것에 뛰다 보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또는 누가 나를 좋게 판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보여지는 쇼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어느 순간 본질을 잃어가요. 본질을.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는 아예 본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차피 그 중요한 게 아니죠. 믿지 않는 자니까. 문제는 유대인이,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문제는 신앙으로 살겠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겉으로만 뛰니까 속에 있는 본질이 흐려지다가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 일도 남에게 피해 판단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 재판하는 일 말고 자기 자신의 일도 판단하지 않는다. 작은 것도 내 생각대로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제일 바보는 뭐예요? 그러니까 넌 왜 이렇게 바보냐? 그러면 내가 왜 바보야? 그래야 되는데 맞아, 나는 바본가 봐. 남이 해준 말을 자꾸 너는 이렇게 이쁘지 않니? 너는 못났니? 너는 능력이 없니? 너는 무능이니? 네가 될 것 같니? 막 이런 말을 하면 그냥 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흡수해야지. 왜 사람이 주변이 나를 평가하고 말하고 악담을 하는 말을 막 받아들여. 그래서 뭐 악플 같은 거, 인터넷에 악플 같은 걸 막 그걸 또 받는 사람이 있어. 자기에 대해서 글 하나 올렸더니 밑에 댓글이 달리면 그걸 막 받아.
그러면 어리석다라는 거. 제일 어리석은 거. 자꾸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데 나도 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아, 나는 이래서 그런 걸 거야.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 거야. 다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나는 잘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혼잣말이 만들어지도록 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는데 왜 내가 나를 판단하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네 스스로도 판단하지 말라. 하물며 남을 판단하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판단하지 마라.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은 또한 내게 아주 작은 일이에요. 사람들이 여론이 막 뭐라고 하는 건 작은 일이에요. 거기 뛰면 안 돼. 거기다가 작은 일에 난리를 치면 안 되죠. 지극히 작은 일에 사람 말에 움직이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있어. 그리고 하나님 소리처럼 받으면 안 되죠. 그냥 지옥 갈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처럼 받으면 안 되죠. 나보다도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잖아. 근데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듣고 바라보고 가죠. 나를 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한다 하시네. 아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그래요. 형편은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안개 막 사라져. 그게 나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고 부족이 투성이고 너는 이렇게 부족하냐? 이제 알았냐고. 우리 부족해요. 약자 중에 약자예요. 그건 당연해요. 우린 피조물이니까. 그러나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 하신다.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게 그게 가치이고 그게 진짜 공이에요. 억울하지 않게 하는. 나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근데 사실로 보면 이건 거짓말이죠. 생각해봐요. 우리가 사람 눈 의식하지 않나요? 옷을 하나 살 때도 야 이거 참 따뜻하겠다. 그런 기준으로 사나요? 어때요? 그럼 왜 색깔을 봐요? 색깔을. 이 색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야. 그걸 보나요? 옆에서 직원이 이거 요즘 유행하는 컬러가 요즘 트렌드가 이 색깔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신상이에요? 그러면 그거 그냥 따라가잖아. 그때가 맞아. 요즘 유행하는 거 여기저기 보면 롱이다. 그럼 롱으로 가고 롱을 또 안 입는다. 그럼 또 롱 사놓고 멀쩡한데 안 입고 다른 것도 필요하다. 입을 게 없다. 그러잖아. 입을 게 없을 게 어디가 있어요. 춥고 내가 필요하고 몸에 다른 사람보다 몸이 춥다 그러면 따뜻한 것도 사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어느 순간 사람들의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나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게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눈이 있으니까. 인간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판단,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건 작은 일이다. 그건 뭐예요? 움직일 수 있어요. 의식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근데 이것은 나에게 아주 작은 일이야. 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인간이니까 눈에 들어오니까 좋은 거, 맛없는 거, 맛있는 거 보면 생겨나잖아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큰 일이면 나를 끌고 가 보는 순간 딸려가야 되지만 좋고 싫은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저거 입으면 참 좋겠다. 판단할 수 있죠. 작은 일이니까. 근데 나를 움직여 그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나를 결정하게 만들거나 내 감정을 흔들거나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도록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거 아주 작은 일이다. 작게나마 우리는 가치를 판단할 수 있고 흔들릴 수도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일을 딱 그거예요. 딱 한 잔만. 딱 이번에 마지막에 한 번만. 요렇게 생각했던 작은 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이다, 약함이라는 걸 생각하고 매우 작은 일.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보시는 가치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작은 것을 넘어가면 안 돼요.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아무도 모르겠지. 흠과 점 잠깐인데 이거 태울 텐데 누가 할 것인가.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크게 여기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행동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크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막 커 보여도 그건 매우 작은 거고, 또 작게 작은 거야 이거 아무도 몰라 넘어가 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내 안에 내가 작게 넘어가 안 되는 공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특히 재판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 공직에 있는 사람들, 뭔가 국가에나 사회에 권력을 줘서 내가 뭔가 이익을 도모할 수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작은 거 하나만 받으세요. 그거 조심해야 돼. 아무도 안 받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나 잘못된 걸 받는 것도 마찬가지. 그 작은 거 하나 걸릴 때 끝에 이따만한 고기도 낚시고 간들간들 너 이게 낚시 바늘에 걸려서 미끼가 내려와 가지고 막 춤춘다고. 그럼 이거 맛있네. 작은 건데 거기다가 큰일 나잖아요. 또는 그 작은 지렁이가 막 춤추면서 네가 이겨 내가 이기냐 막 싸워. 이겨보자 네가 이기냐 싸우자. 그러면 이게 웃기는 게 이 밥도 아닌 게, 그러다가 화가 나서 한번 탁 물었다가 그냥 확 뒤집어지는 거죠. 예, 이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작은 불이 산을 태운다 그랬잖아요. 작은 혀가 말 한마디 막 질러버리는 게 이게 완전히 인격이니 뭐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커 보이고 나를 죽일 것처럼 여론이 돌아도 그거 다 관계 같은 거 사라지고 작은 거예요. 작게 여겨야 돼. 대신에 또 이 작은 것을 또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내게 다가오는 이 모든 상황들을 또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이 얘기 나오는 게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이 나오죠. 구제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 또 금식하는 일,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데, 경건 생활할 때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가 있어요? 보십시오. 율법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때도 못 믿어보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또 구제할 때도 어떻게 해요? 떠벌리고 해야 돼요. 사진 찍고. 그리고 자기 프로필에 나는 뭐 구제 어디 뭐 했다 쭉 기록하면서 해야 돼요. 구제의 기본은 뭐예요? 은밀함이죠. 그렇죠? 재판도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하는 구제도. 또 기도하는 거. 바리새인들 두 손 두고 제일 앞에 와서 화려하게 옷 입고 반짝반짝 옷 입고 트로트 가수처럼 반짝반짝 옷 입고 서서 주여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하나이다.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나요? 기도의 핵심은 은밀하게 하는 거죠.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 보인다. 금식하는 거. 떠벌리는 게 아니라 금식도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이게 진짜 참된 경건이고 경외하는 마음의 모습 아니겠어요? 공통점은 우리가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게 은밀하게 한다. 그런 의도이죠. 진짜는 은밀할 때, 은밀한 곳에 혼자 있을 때, 남들 다 안 하고 떠날 때, 다 포기할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진짜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 견디는 거죠. 그때 예배할 때고, 그때 기도할 때고, 그때 그 일을 섬길 때고,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이게 경건이고 이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 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근데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이 은밀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진짜 신앙, 믿음이 큰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은밀함이 있어요. 은밀함. 그게 진짜예요. 진짜. 처음 주일학교 다니고 그럴 때 스티커 붙여주고 또 상품 주고 또 말씀 암송 구절,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 구절 암송하기, 주일학교 막 1등 나고 막 노트 받고 막 이럴 때 자랑하죠. 암송했다는 거 인기. 주일학교 때고 언제까지 인정해주고 자랑받고 내가 이거 우리 교회 헌신했다고 뭐 이거 했다고 이걸 언제까지 자랑하고 다니겠어. 보면
아름다운 교회, 또 가정도 그래요. 그 가족이 정말 행복하고 다복한 가족은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은밀함이 있어요. 은밀하게 도와주고 은밀하게 챙겨주고 서로 뭐 우리 그 전설적인 이야기 농심이제 농심의 마음. 형님 아우 뭐 볕단 왔다리가 밤새 잠도 못 자는 두 아우 형 뭐 그런 마음 아니에요. 주고받고. 근데 농심이 박해지니까 밤새 또 뺏어와. 뭘로 뺏어오고 여기로 뺏기고 여기로 뺏어오고 저기로 뺏기고 그러다 둘이 만나서 이 왼수야 하고 부딪혔어. 이제 그건 똑같은 건데 왔다리 갔다리 둘 다 왔다리 갔다리인데 한쪽은 강도 도둑이고 한쪽은 농심이고 그런 마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은 진실된 사랑은 은밀함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지성소의 법칙이거든요. 드러내는 부분이 아니라 은밀한 부분. 속임하고 다르죠. 은밀함은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큰 상상력이. 피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인데, 그런데 거기에는 비밀한 사랑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이 거기에 보장이 되어져 있다. 그게 예배의 가치가 거기 있어. 은밀함이 있고 기도의 가치가 있고. 왜? 은밀하게 만나 주시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은밀함이 있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게 진짜 경건입니다. 그게 진짜 구제하는 거고 그게 섬기는 거예요. 금식도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이제 주일을 섬기는 모든 주의 종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은밀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 오래 못 가요. 어떤 사역이든 오래 가지 못합니다. 보여주는 식으로 하는 건 오래 가지 못하고 반드시 거기는 빵꾸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은밀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속 거주하는데 지성소가 있는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이 거기에 무게로 와 계시는데 은밀함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방종하면 으쌰 하자 운동. 그러니까 대부분이 운동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리스도의 방법과 세상 방법이 달라요. 세상은요 잘못 누구 판단 정죄 모이자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막 고발해야 돼요. 그래서 모이라 해가지고 막 운동해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게더링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밀히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재판하는 것도 죄를 공개하고 또 뭐 이렇게 판결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징벌을 하고 하지만 이 과정을 보면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두세 사람이 또 증인부터 손을 얹고 돌을 던지더라도 증인부터 손을 얹고 책임지게 하고 그런 또 면밀히 조사해라. 이게 다 죄를 정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은밀히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진행해 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건 무슨 사건만 터지면 나쁜 놈 뭐 했다 뭐 받았다 뭐 난리를 치는데 몇 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뭐 증거나 뭐나 들이대지 못하면서 증거도 없는데 재판하라. 난 너무 웃기는 것 같아. 그 법관 출신 사람들인데 증거나 뭐나 다 드러나면 뭐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고소하면 증거 가지고 고소를 하면 일단 수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계속 특별 해라 재판해라 뭐 해라 아니 해서 나오겠냐고 해서 진짜인데 숨기든 뭐이든 증거가 없으니까 몇 년째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든 가짜든 증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다고 해서 나오겠냐고 증거가. 그냥 증거 있으면 한 개인이 고발하면 다 조사 들어가요. 뭐 하라 하지 말라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세상 판도가 다 이런 거예요. 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놓으면 이래저래 거짓말 만들고 조작하고 이 나라의 일입니다. 예. 박근혜 전 정부 때부터 타블렛부터 가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온 거예요. 다. 거짓말 들이대고 하나 엮어놓으면 계속 엮어지고 드러나고 줄 서고 여러 만들고 이게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책임이죠.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 저출산 때문에 지금 사회적 문제 엄청 커지잖아요. 지방의 운전면허 시험장 다 문 닫기 시작해. 등록을 안 해. 전 청년들 없어요. 벌써 이제. 여기 신도시 아파트 생기면
저녁만 되면 그 몇만 가구자, 몇천 가구, 몇만 가구가 대 그 신도시에 불이 다 켜져 있는데 1층 상가가 다 비었어요. 분양이 안 돼. 애들이 없으니까. 상권이 다 죽었죠. 자녀들이 출산 안 되니까. 왜 자녀들이 출산 안 되죠? 교회 책임이 교회, 이 많은 교회가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성경의 원리는 결혼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근데 그걸 다 죽였어. 부요함을 주고 은혜를 주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교회가 가정이 서갈 때 거기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증가돼. 하나님의 법칙은 양소도 증가되는 거예요. 70명이 가서 200만 명이 나오는 시대. 400만 년 맞아. 400년 숫자도 굉장히 그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은 그게 작은 수치가 있을 수 없는 일과 같은 일인 거예요. 70명이 들어서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나온다는 것은 그건 뭐 그냥 이 집 옆집 매일 그냥 얘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결혼만 하면 계속 얘가 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무슨 공장처럼 아이들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 숫자가 이렇게 불어날 수 없는 숫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세요. 그렇게 증가돼야 되는 거예요. 막 저는 이게 바른 신앙과 가족의 그 말씀의 기준,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가정 안에 무너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모든 책임이 교회예요. 교회. 그 책임은 뭐가 있을까? 은밀성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사라지니까 마음대로 재판을 하고 마음대로 움직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하자. 그래 우리 결혼해서. 결혼하면 투명해야 되고 서로 다 말씀을 다 나누어야 돼. 그죠? 부부가.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은밀함이 있어요. 두 사람만에. 눈빛만 탁 하면 신랑 신부가 눈빛만 탁 하면 자기들끼리 누구에도 공개되지 않는 그 야구 선수들도 사인이 있다고. 축구 선수들도 달려갈 때 탁 사인하면 이쪽으로 던져라. 저렇게 해라. 내가 뛴다. 헤딩이다. 그렇게 해놓고 연습해놓고 뛰는 거예요. 연습했던 것대로. 손짓이 있다고. 진짜 치밀한 사람들은 은밀함이 있어요. 이걸 만들어내야 돼. 규칙을 자기들끼리. 손 사인이 있어야 된다고요. 은밀함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은밀함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함을 가질 때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집중력, 주님 외에는 아니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진 은밀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의 그 경외함 때문에 반응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버렸어요. 중심을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모양 그것만 그냥 예배 유대인 문이 말씀대로 지키는 건 하는데 본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본 마음은 거기에 우상 아세라슨 목상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은 그 아시잖아요. 그 중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억울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억울하게 하면 공의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워렌 버핏 세계적인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말 추수감사절 11월 달에 상속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세는 상속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1조 1,300억을 기부했어요. 지금 93세인데 현역입니다. 아직도 청청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들어요. 왜? 이 사람 말을 한 적 막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93세 노인이 저 노망나니 그리고 늙었으니까 면허증 뺏어버리자 막 이런 말이 할 수가 없어. 이 사람 앞에 젊은 사람도 다 줄 서 이 사람 말 한마디. 이 사람이 뭐 이번에는 배터리 관련된 산업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막 그날 막 몇천억이 왔다 갔다 그 사람 말에 영향력이 있어요. 현역입니다. 지금까지 약 515억 달러를 기부했대요. 잘 모르겠더라고. 515억 달러. 찾아봤더니 한 68조를 했어요. 지금까지 기부를 68조를 했어요. 지난해 했던 게 1조 1,300억이고 뭐 2억, 5억 그게 아니라 1조 1,300억을 지난해 추수감사 기념을 했고 지금까지 68조 정도를 했어요. 좀 더 넘어요. 68조 좀 넘게 되는데 이 돈들을
기부하면서 그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는 얼마든지 자기 이름으로 이거보다 10배는 더 할 수 있대. 지금 재산 가치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도. 근데 상속하지 않겠다면서 이 지금 현재 자기가 한 것의 68조보다 10배 이상은 자기는 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는 자기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빌 게이츠 재단에, 그 빌 게이츠 아내와 같이 했던 그 재단에 거기다 제일 많이 기부를 해요. 자기가 아는 지인들의 재단에도 뭐 몇천, 몇 1조 뭐 이렇게 몇 번 하지만 제일 많이 한 재단이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대부분을 기부를 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했더니, 나도 내 재단에 내가 더 키울 수 있지만 나보다 돈을 쓰는 일은 그쪽이 제일 잘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일종의 이게 은밀함이에요. 은밀함. 뭔가 기준을 두고 있는, 자기가 다 주관하려고 하지 않은 어떤 경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버는 걸 잘 볼 수 있지만 쓰는 건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분은 그다. 그러면 거기다 몰아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68조 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안 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재단을 이용하고 거기다가 기부를 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은밀함이에요. 은밀함. 빌 게이츠하고 친해서가 아니라, 친한다고 생각하면 자기 아내도 그 재단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안 해요. 그 기본적인 것만 하고. 진짜는 진짜를 알아봐 주는 거죠. 이런 모습이 믿는 자들 속에 있는 영성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죠? 자기는 감추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이게 진짜 영성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해봤지만 막 매달린다고, 이게 특히 내 기도는 재밌어요. 내 기도는 이게 하루에 탁 꺾여지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나는 당장 죽을 것 같은 일도 주님이 툭툭 뜨드러시 임재만 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하루 보내게 하실 때가 많아요. 왜? 나를 완성해 가는 것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나 빼내고 집어넣고 그게 간단하게 될 일이 아니니까. 인격이니까. 인격으로 들어와 있는 깊은 것들을 변화를 위해서는 하나님도 매우 섬세하게 다가오시거든요. 나는 오늘 죽을 것 같아 헐떡거리고 있어도 시간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4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또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생각해. 기도하면서도 내 기도는 좀 난리친다고 오늘 될 일도 아니구나. 그래서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너의 기도를 하면 이건 즉각적일 때가 많아요. 내가 기도해주면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게 훨씬 더 강력해요. 너 엄마가 그러지 말라 하겠지. 너 분명히 내가 세대 때린다 그랬지. 맴매 해가지고 이제 때를 딱 하면, 어머 잘못했어요, 뭐 맞으세요 막 할 때는, 너 저번에도 그랬잖아 하고 이게 말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뭐 때릴 수도 있고 용서해 줄 수도 있지만, 근데 갑자기 동생이 끼어들어서 엄마 언니 봐줘야 돼, 안 돼, 그리고 막 동생이 울면서 엄마 뭐 그러면 웃겨가지고 봐준다고, 웃겨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진짜 그래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요, 진짜 중요한 영적인 파워는 내 빵이 아니라 놈의 빵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놈의 빵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거기에 능력들이 더 나타납니다. 주님 배고파요, 나 먹을 거 주세요, 막 주세요 할 때보다 너무 이들이 불쌍합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좀 살려주세요 하고 남의 빵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기도가 강력하게 나와요. 강력하게. 자, 예를 들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 저에게 물질을 주세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1등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1등으로 섬기겠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때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의 파워가 얼마나 실릴까요? 마음의 100%가 쏟아질까요? 나를 1등 나게 해달라. 그건 100% 올인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쌍한 이 고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제게 이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이 물질을 제게 주세요 하고 매달릴 때 그 간절함은 내 온 힘을 다 쏟아내도 내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정제감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만 내가 돼야 된다고 막 하게 할 때는 욕심도 들어가 있고 그림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죽어가고 약해져 있는 그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끔씩 유튜브들 보면은 이렇게 그 광고 중에 하나님의 그 선교사님들 현장에 나와 있는, 그다음에 이제 긴급한 뭐 국경 없는 사회라든지 이런 광고들 나온 거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파요. 간호사 의사들도 여기서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는데 다 내려놓고 거기 가서 막 폭탄 떠지는데 거기 가서 섬기고 그 간증들 할 때 보면 얼마나 진실해요. 그럴 때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구제하고 막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만 구제 외치고 막 구제 해가지고 막 앞에 들고 막 설치고 다니니까 저 사람 진짜 열심히 나무 위에서 뛰는 것 같구나 싶은데,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하는데 구제를 외치고 다니고 정의를 외치는데 맨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고 자기가 선하게 기준이 있는 듯 말을 하고, 그건 은밀함이 아니잖아. 일단 그들이 말이 옳은 것 같아. 그들이 말하는 게 옳은 것 같아. 딱 보면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아. 정말 그러네. 우리 국민들을 돌보지 않는 것 같네. 막 이런 거 했네. 왜 이런 걸 공기력 풀어주지 않느냐. 그러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공격하면 일단 은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자꾸 자기 이름을 막 드러내. 내 이름은 드러내. 구제해야 됩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지금 한 게 뭡니까? 그러면서 드러내 자기는 막 외치고 있어. 딱 들어오는 거, 이게 드러나잖아요. 가짜예요, 가짜. 진짜는 절대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놈의 빵을 위해서 뛰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그 일만 성취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구제, 선함, 착함, 공의, 차별 막 외치면서 자기를 막 계속 드러내고 있다. 그 드러내는, 이건 가짜예요, 가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절대 자기 돈으로 일 안 합니다. 절대 자기 돈으로 뭘 내놨다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해서 남의 특권을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는 모습들에 끌어오고 땡겨오고 뭘 하고, 자기부터가 뭘 꺼내놓지를 않아. 자기가 있는 것도 안 꺼내놓는다고. 그런 말이 없어요. 가짜예요, 가짜. 가증한 거. 이걸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가증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증하다. 자기 기준이 없으니까 맨날 남 의식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나 안 해주나 이것만 의식하고, 맨날 말하는 거 보면 가스라이팅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자기 이름이 살짝 나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 다 자기 빵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놈의 빵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그 일만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돈이 좀 매력이 있죠. 돈이라는 게. 여러분, 돈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남을 덮어줄 수 있죠. 그 말은 돈은 나를 덮어줘요. 돈이 있으면 나를 덮어줘요. 나는 못나는데 돈이 있으면 나를 덮어줘요. 못난 나를 덮어줘요. 부족하고 무식한데 돈이 딱 처발라지면 나를 덮어버리는, 유식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게 하고. 나 실상은 부족해요. 실상은 못났어요. 근데 돈으로 딱 돌리면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자, 이렇게 의식하게 만들어주시다. 별것도 아닌데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그러면 허물이 있어도 막 덮어져. 그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건 가짜죠. 덮어진 것은 벗겨지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돈으로 절대 덮을 수 없다. 덮어지는 것 같지만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드러내면 창피하니까 가리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죄를 짓자마자 바나나 잎으로 딱 이렇게 무화과 잎으로 하는 것처럼 가리려고만 하는 거예요. 덮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돈이 제일 잘 가려지거든요. 화려하면, 그리고 뭔가를 패션으로, 유명한 것으로, 대접하는 것으로 뭘 막 덮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건 돈은 마약과 같은 거예요. 자꾸 거기에 빠지면 거기에 춤추다가 망하는 거죠. 화려함으로는 절대 덮을 수 없습니다. 은밀함으로 덮어야 돼요. 은밀함이 뭐예요? 경외함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산상수훈에서도 그랬잖아요. 구제, 기도, 금식. 이 경건의 3대 요소예요. 이 구제, 금식, 기도. 이건 보이지 않는 은밀한 것에 은혜로 돕고자 하는 거예요. 은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고, 하나님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예수의 피로만 나를 씻을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가는 건 화려함이고, 이건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짜로 덮는 거예요. 이건 외식이라고 얘기해요. 돈은요, 이상하게 사람들 사회에서는 돈으로 덮기 시작하면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실제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자꾸 돈으로 덮으려고요. 결국은 이게 외식으로 가게 되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해질수록, 어떤 소리가 높아질수록 피곤하고 구멍 나 있고, 그건 진짜가 아닌 거예요. 가까이 갈수록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항상 성찬 이 식을 매일 하면서 가정교회 모일 때마다 거기서 그 작은 것에 기념하라, 기억하라, 아직하라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소박하지만 같이 떡을 떼면서 한 마음으로 은밀함을 유지해 갈 수 있었다고요. 서로를 도울 때도 은밀하게 돕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은혜는요, 은밀함이에요. 은혜는 드러내놓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끼치노라.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게 자랑이지. 은혜는 은밀함이 있을 때 가치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남을 돕고 남에게 어려울 때 살짝 해서 그 사람과 나만 알도록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사람 지금 현재 공동체 안에 있지 않아도 멀리 떠나가 있고 오래전의 일일지라도 그때 난 최선을 다했고 그때 마음이 기뻤던 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지금 자기 안에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든다고. 이렇게 은밀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했던 것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만 알도록 남도 몰라. 아직 나 그거 했다고 얘기도 안 했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그게 나를 부욕해 하고 막 원수가 몰려오고 대적이 몰려오고 나를 판단하고 막 그럴 때 이 은밀함이 많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데 주님 앞에 내가 한 모습이 너무 내가 나를 생각해도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게 감사한데, 이런 은밀함이 많은 사람들은 그건 절대로 세상이고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은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제의 축복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한 번의 흔적이 계속 흘러가는 방법은 구제하고 숨기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하나, 작은 거 하나지만 그걸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진짜는 은밀함입니다. 가짜는 가증함이에요. 척하니까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사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점과 흠이 있는 짐승을 가리고 살짝 태우는 일이 사람들 앞에서는 뭐 그 정도 뭐 다리 하나 없고 팔 하나 없는 양 데리고 와서 제물로 드린 것도 아닌데 자꾸 오다가 찍힐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충 뭐 괜찮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가증한 거예요. 몰래 숨겨서 제물을 드렸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작은 구제 가난한 자의 떡을 같이 나눠서 먹었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작은 거라, 작은 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은밀한 거. 내 형제를 돕고 함께 해주고 정죄하지 않고, 이것을 형제 사랑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런 은밀함인 거예요. 지성소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성소.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남의 땅을 위해서 뛰는데, 자, 남의 땅을 위해, 남의 빵을 위해서 막 뛰어요. 뛰는데 자기가 안 나타난다. 그게 은밀함이에요. 홍길동이는 동해번쩍 서해번쩍이잖아요. 그죠? 홍길동이 드러내놓고 하나요? 홍길동이는 동해번쩍 서해번쩍. 은밀함이 있어야 진짜예요. 진짜 능력자예요. 근데 남의 빵을 위해서 뛰는데 자꾸 자기 이름 재단에서 뭐 이름 남기고 점점 막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가증함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남의 빵을 위해서 뛰는데 자기가 점점 자랑되고 높아지는가?
그걸 보면은 가증함이에요. 옳고 그름 약자를 위해서 뛰는데 약자를 위해서 뛰어요. 대변하고 우리가 도와줍시다 뭐 하는데 점점 이상하게 몇 년 지나면 자꾸 이름이 자기가 막 높아져 있어요. 가증함이에요. 가증함. 진짜는 상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또 약자를 위해서 억울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는 늘 안 나타나는, 그게 은밀함이 있어. 오늘 이 은밀함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진짜의 모습은 은밀함입니다. 은밀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밀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로 갚아주세요. 왜? 헤아림대로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 은밀한 곳,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는 은밀한 사람, 지성소의 사람, 그 가치가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은밀히 계신 하나님 갚아주심을 믿고 또 우리 안에 은밀함을 가진 기도, 은밀함을 가진 구제, 또 은밀함을 가진 그런 예배, 항상 은밀한 속에 행하는 은밀함의 행사가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